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보다 널 바라
목요일 함께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목요일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은총과 사랑 그리고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율법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계명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오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들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궁극적인 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 있으면 우리 모두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만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니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 얻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 뜻에 따라 살려고 애써 노력하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 궁극적 선택입니다. 근데 사실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율법과 그리스도나 오늘 나눌 궁극적 선택이나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묵상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도 같은 말씀 참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시고 그것이 워낙 중요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이 묵상집 한 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궁극적 선택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께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게 바로 죄이고 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질문 한 번쯤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따먹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도 고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 상하시게 되고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을 텐데 왜 화근을 이렇게 만드셨나? 그러면서 드는 이 많은 이것이 이 불신자들이나 또는 특별히 신학계에서도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따먹지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저것들을 따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에이 절대 안 따먹어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도 걸려요. 왜 걸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되 사람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생각까지. 이게 전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지전능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선악과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그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을 거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그건 하나님 참 심술구 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사람은 따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아니 부뚜막 위에다 생선을 올려놓고 고양이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만들어 놓고 사람은 따먹는다는 걸 아시면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건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모르셨다? 이것도 걸려요. 왜 걸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아니 그러면 아담이 따먹었다는 거 그거 모르셨네? 그럼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겠네? 여기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에서도 걸려요. 왜냐하면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따먹게 하려고 했더니 벼락을 해도 확 쳐게 해가지고 그 뱀을 뭐 이렇게 죽인다든지 아담의 입을 그냥 확 막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못 따먹게 해야지. 아니 뱀이 꼬셔가지고 따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네. 그러면 그것은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여기도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불신자나 신학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오히려 심술부지신 분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변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성서적인 해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즉 자유의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거 결국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겠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안 믿겠다, 믿는 사람들 조롱하겠다, 웃기네, 그 또한 선택입니다. 안 믿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도 선택이고 불신도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의 삶에 우리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의 의미입니다. 다시 선악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안 따먹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본인의 뜻 또는 마귀의 유혹을 앞세워서 따먹는 것.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그 또한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이것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침례교 지금 현재 침례교 목사님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성공회 교인이었던 C.S. 루이스도 아주 강조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캐톨릭 신부였던 헬리나 원 그분께서 자유의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성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천국, 지옥 가는가,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가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섬겨야 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 앞에 천당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의 몫입니다. 두 가지 길, 좁은 길, 넓은 길. 그리고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두 가지 목적지, 천국과 지옥. 결국 선택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택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대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느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겠습니까? 결국 그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택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 능력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능력,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이 전체의 묵상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 영접합시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쯤 답을 다 아시겠죠? 마지막인데 이분 이 말씀도 안 하시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을 이루고 그 목적지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감동, 감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여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좁은 길을 가며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교회, 특별히 이제 이 영상 주일 예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교회 수치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영상 묵상에 참여해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기간이었고 매일 이 영상 묵상을 준비하며 또 저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먼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함께 참여하신 우리 교우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우신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 매일같이 편집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영상 묵상도 토요 묵상도 또 같이 참여하셨고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 이번 영상 묵상을 통해서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인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메시지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셨지요. 그리고 박예수도 권사님 항상 이 전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최광희 장로님 병상에 계시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영상 묵상을 매일같이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고 그런 우리 추 장로님께서 병상에 계신 상태에서 너무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신 우리 최광희 장로님을 주님께서 속히 쾌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완쾌하게 하심을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묵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장원 전사님께서 토요일 묵상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우리가 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해 주신 이장원 전도사님, 손복준 전도사님, 박예수도 권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가운데 이 모든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여 주신 최광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최광희 장로를 향한 더 큰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평상에서 속히 일어나시어 완쾌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건강을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